호세아 6장.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세아서 6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져주시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음성입니다. 호세아서, 그리고 아모스서, 또 요나서, 이 책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보냄받은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전에 보냄받은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볼 텐데, 우리는 지난 시간 5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그 예언을 살펴봤죠. 이스라엘의 죄악성과 또 그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이다, 피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켜보지 않으실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총의 얼굴을 돌려 그들을 보시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 모른 척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할 거라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언제까지요? 그들이 하나님께 자기 죄를 뉘우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하나님을 찾기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시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15절 말씀을 그렇게 보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볼 말씀은 크게 봤을 때 두 단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4절부터 11절까지의 한 단락인데, 1절부터 3절은 사실은 5장 뒤에 붙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흐름 가운데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4절부터 11절 말씀은 전혀 또 다른 새로운 예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부터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그들에게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인지 잠깐 한번 돌이켜봅시다.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에 대해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돌이키고 싶지만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의 행위가 이미 너무 깊어서, 죄악이 너무 짙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회개하고자 하지만 회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지만 또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지만 지금 돌이킬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잘 들어놓아라. 언젠가 너희의 삶 가운데 심판이 찾아왔을 때, 언젠가 너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을 때, 그리고 너희가 돌이켜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너희가 기도해라.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모아서 서로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여라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언은 항상 중첩적으로 성취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언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상황들 혹은 당시의 이 청중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때의 성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울려지는 예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오늘 이 말씀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이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이해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재림하시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런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십니다. 방금 읽었던 1절부터 3절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또 그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뭘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난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치셨다. 그러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임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서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지금 이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말세 때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혹은 세 가지 운동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고 싸매어 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이고 일으키실 것이고 그 앞에 살게 하실 것이다. 이거 다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봐야 우리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도 소용도 믿음도 갖고 있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들 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그럼 합시다. 첫 번째, 1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전까지에는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마음을 닫아놓았던 성도들, 사람들이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또 그들이 죽였던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그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회개의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그냥 비단 바벨론 포로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소식들을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요? 주께서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이다.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이죠. 언제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할 때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회복의 움직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타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애국가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 애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하티크바죠. 이 하티크바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망 혹은 희망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소망합니까? 무엇을 희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비록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유랑민족처럼 여기저기를 유랑하면서 살았던 그런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함께 모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과 소망을 담은 게 그들의 애국가 하티크바입니다. 그들이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부르고 있는 애국가가 바로 이 노래죠. 자, 그들이 무엇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흩어졌지만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모으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의 상처를 싸매실 것입니다. 언젠가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운동과 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운동과 더불어서 마지막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여호와를 알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때야 됐을 때, 그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기 시작할 때 그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알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제까지 너무나 세상 가운데 빠져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패를 잊고 이 실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고 나오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인지, 왜 우리가 이렇게 갈갈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를 깨닫고 나서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몰라서 이런 거구나. 내 삶 가운데 실패가 찾아온 것이, 우리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실패가 찾아온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는, 그리고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톱니바퀴,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대인들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톱니바퀴는 같은 속도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 열방 가운데서도,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한 장씩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갈급함이 일어날 거라는 것이죠. 어떤 갈급함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실패가 찾아왔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내 삶의 실패의 근본 원인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분은 누구실까? 이런 굶주림과 갈급함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또한 이방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기를 힘쓰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짙은 어둠의 시간 정말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불의와 흑암 가운데 세상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짙은 흑암의 시간들을 마치 다 뚫고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김없이 새벽이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해 주실 것이다. 회복을 주실 것이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나타나셔서 회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또 하나님을 모르고 떠나 있을 때 심지어는 어떻게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진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세상을 향했던 관심, 세상의 일들을 향한 관심,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첫 번째 돌이킴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내 개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사회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혼란과 어려움들을 오직 하나님께서만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과 기대를 우리가 품고 하나님 옆에 나아갈 때 또 어떤 때요? 그런 기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알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최우선순위로 놓고 그분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어김없는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주시는 그런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떠나신 것 같고 주께서 나의 삶 가운데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인데요. 먼저 4절부터 6절 먼저 단락을 한번 끊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자, 지금 이제 새로운 예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언하시면서 인애가 없는, 그러니까 헤세드가 없는 북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경고하시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는 이전에 룻기를 보았죠. 그런데 여러분 룻기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헤세드였습니다. 헤세드는 사실 우리나라 말로 딱 번역될 수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애라고 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사기의 짙은 어둠 가운데 또 다윗이 와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기 그 전에 바로 룻기가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는 바로 그 헤세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지금 그 개념이 계속해서 관통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아, 유다야, 너희에게 헤세드가 없구나. 마치 룻이 나오미에게 가지고 있었던 헤세드, 나오미가 룻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헤세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베푸셨던 그 헤세드가 이들 가운데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그런 진실된 헤세드의 모습들이 전혀 없구나.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모습들은 없고 무엇만 남았습니까? 이기적인 모습들, 악의가 가득하고 서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배신하고 악독한 모습만 가득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고 있어야 할 그 헤세드의 모습을 너희에게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헤세드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나 예배나 사역이나 그 외적인 종교 행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향한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나 자신을 다 태워드리는 그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하나님 아는 것을 나는 더 원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어떠한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한 약속으로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무한한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내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셨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것이 더 중요하지. 그것 외에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행동, 어떤 우리의 외적인 사역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훨씬 더 먼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지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껍데기는 있고 형식은 있는데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것에 이은 한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애가 없는, 헤세드가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지명을 가리킵니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뒤에 길르앗과 세겜 이것들이 다 지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야기도 아담도 분명히 지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아담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지를 보니까 종교적인 요충지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르앗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폭력과 살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마치 강도가 매복해서 사람들을 강탈하고 죽이는 것처럼 다른 누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궁리를 해서 사람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헤세드를 잃어버린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당시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 남유다 너희도 동시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혹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초점을 하나님께로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주께서 싸매실 겁니다. 주께서 고치실 겁니다. 주께서 다시 일으켜 살리실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회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